자, 11번째 만남 제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 어디서 찾을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았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책,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건축학과를 나오지를 않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면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을 볼 때에 이 조감도를 보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보고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공업 시간에 이렇게 설계도로 집 설계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색감이라든지 이 건물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나라 건축물들은 아쉬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우리 한국의 특유의 이 특성 때문에 대충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굉장히 마무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완벽한 건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저의 눈에서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2차 건축 공사를 제가 이렇게 이 감리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맡으면서 제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에게. 타일이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줄 칸이 안 맞습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은 조금 깨진 부분이 있네요.부터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흔히 경상도 말로 학을 떼는 거예요, 완전. 예. 대충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타일이라든지 줄눈이 쭉 이렇게 발라야지. 그리고 타일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뜯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은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 11번째를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입니다. 방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시험을 또 오픈북을 언제 치시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네, 그래서 13번째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나오실라요 또 이렇게 그래서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외국의 건설사들이 철골과 구조는요 한국 기업에 잘 맡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테리어 부분은 한국 업체에다가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림공사를 잘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과가 무슨 과면은 이렇게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건축 분야에 벽돌 쌓는 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는 호주에서는 실용적인 전문대학교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돌 쌓는 과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수학적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쌓다가 탁 깨가지고 맞죠? 이렇게 넣고 대충 시멘트 발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조금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성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성,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왔었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는 이제 11가와 12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에 이 중요성의 의미와
그 방법을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은요, 책에서 찾습니다. 영화에서 찾습니다. 사건에서 찾습니다.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돈에서 찾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우리 항상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돈이 또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돈이라는 게 이 적지 않은 사람에게 수단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실래요? 우리는 말은 쉽게 하나님께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막상 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가 보면은 막상 저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어디로 바뀝니까? 돈으로 자꾸 바뀌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11과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정말로 궁극적인 그 목적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번, 우리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찾느냐가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여러분들은 혹시나 빨간 볼펜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빨간 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모든 궁극적인 이 지향점이 목적과 지향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적어놨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마음이 없으시죠? 그냥 여러분들 혹시나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조금 내가 숨이 막혀 온다라는 느낌이 혹시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위인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황동환 목사님만큼만 닮아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것인데, 가장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절에는 지금 쉬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는 지금 뭐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하신 같이요?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엇을 해라라고요? 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완전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법이다. 도저히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다. 그냥 포기하자라고 혹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신 자와 같이,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라면요?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자녀의 모습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무엇입니까? 모습이 되려는 그 소망을 가지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왜 거룩함으로, 우리가 왜 성결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걸맞는 모습이 되려고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불일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읽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다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재벌 총수라든지 혹시나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같이 식사해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예, 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부산시 조찬 기도회를 갔거든요.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가니까 이제 부산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경찰청장님이 나오셨고, 뭐 소방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왔고, 뭐 여하튼 뭐 가장 높으신 분들은 다 나왔어요. 그 조찬 기도회에는. 그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수행 비서로서 그냥 운전만 하고 갔을 뿐인데, 그들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뷔페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저를 목사라고 가장 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부목사가 뭘 아무것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밥만 먹고 웃었는데, 예, 저에게는 가장 좀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사상과 마인드를 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또 1호차 운전병이라서 물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공군 참모총장 포스타, 여러분들 군대 나오신 분들은 어떤 줄 압니다. 참모총장을 제가 운전을 해봤다니요. 제가 3일 동안 차를 갖다가 세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헬기장에서 헬기가 내리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제가 옆에 이 산악 지역에서 제가 이제 이 산악 지역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군인데도 미사일 부대를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포스타 이렇게 이게 뭐라고 됩니까? 견눈질로 제가 봤는데 견장이 꽉 차는 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이렇게 투스타만 와도 난리가 났는데 3개월 동안 페인트 칠하고 전부 다 난리가 나는데 그때 포스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용담으로 이야기하는데, 또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갔다 오면 청와대 시계 하나 사면은 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된 마냥 계속해서 청와대 시계 찼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청와대 시계 찼다고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할아버지들을, 우리 할머니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생 그런 경험에 흥분하고 또한 평생 자랑거리로 삼는데, 우리는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한번 내 옆자리에 한번 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식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와 지금도 늘 동행하고 있고 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작은 신음의 그 기도 소리도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잘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교제하고 계신다. 사실 잘 못 느끼겠죠. 내가 이 청와대 시계다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렇게 기쁘다라는, 여러분들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잘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만 우리에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그 신분에 맞게 걸맞는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신자가 겪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 앞에 앉으셨는데 인생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 가려고. 대학 가면 뭐 하게요? 좋은 직장 가게요. 좋은 직장 가면 뭐 하게요? 돈 벌게요. 돈 벌면은 뭐 하게요? 결혼하게요. 결혼하면 뭐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요.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 목적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비전과 꿈과 내가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물론 여기 참석하시는 분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예, 우리 수민 형제가 끄떡끄떡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맞죠? 수민 형제, 원대한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여서 돈을 벌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좀 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잘 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섬기는 것, 무언가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doing, 이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종교냐면은 being, 존재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내가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물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희가 되느냐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소망함과 더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 될까요? 우리가 뭐 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브랜드 떠오릅니까? 우리 제자반 일과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굴을 떠오르게 되나요? 네, 물론 담임 목사님을 다 따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모범 대신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과 개역 개정으로 두 버전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개역 개정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좋은 우리의 모델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맞죠? 항상 크리스마스 되면은 말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상상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30세 이상인 공생애 부분인 그런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어릴 때 유아기 시절 한 살, 2살, 3살, 4살 때의 예수님은 그렇게 상상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시간 어릴 적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돌 때부터 씩씩하게 막 걸어 다녔을까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도 못한 갓난아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내 기저귀를 갈아라.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1살, 2살 때 이렇게 근엄하게 마리아야, 물 좀 가져오너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완전한 인간의 몸을 또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도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누가복음의 9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랑에 무엇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장하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혜와 키, 제가 중요 표시로 적어놨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는 어떤 부분입니까?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어떤 영역입니까? 사회적인 관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성장의 영역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틀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지혜와 키는요, 제가 갈로로 적어놨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어놨습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영역에서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마 성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인격이 훼손되지 않고 고통과 슬픔을 품어내는 그러한 분으로 아마 성장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칭찬을, 꾸짖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이런 힐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간다라고 했는데, 더 깊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역 개정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어떻게 했다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현재 완료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죠. 성장이 여러분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여러 영역의 부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거쳤었는데, 키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키가 갑자기 확 컸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맞죠? 차근차근 크셨겠죠. 우리가 또 못 봤다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확 컸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답하려고 너무 애써 안 쓰셔도 됩니다. 고민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까지 우리가 온전하기까지 이른다, 이라는 목적이요,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목적이 불분명하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왜인 줄 압니까? 제가 적어놨네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 두 번째로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 그냥 마음씨 착하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교회에서 말썽 안 지키고 다니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시간에 거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한다라는 생각. 이 말씀은요, 흔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갑자기 센 불을 받으면 내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물론 기도원에 가서 한 번쯤은 그런 하나님과의 철저한 싸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책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여러분들 다 쫓아보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 우리가 징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물질이 좀 없어지고 우리의 건강이 좀 없어지고 우리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진 밖으로 내쳐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왜 거룩함과 성결을 여러분들 유지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갈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고통으로서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나의 이 꺼리낌 때문에, 나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꺼리낌이 있는 이 상태,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과 여러분들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한 번으로 KO 절대 안 시킵니다. 계속해서 잽을 누립니다. 잽 쓰러질 때까지. 아니에요? 저만 겪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화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음악가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음악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는 정치가가 없죠? 정치가이십니까? 정치가가 될 꿈을 가지십니까? 우리 수민 형제?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되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예수님의 심정을 품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김영국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의 예화가 어떤 예화가 나와 있냐면 이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사역자 훈련을 받았고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꽤 오랜 지난 다음에 사역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그만두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이 목사님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는 것,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목사님의 삶이 목적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심각한 고민은 사라졌지만 그때부터 목사님의 삶의 목적은요, 굉장히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그때 굉장히 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바뀐 직업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또 제복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유치원 때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조금 지나니까는 경찰이 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또 돈 맛을 조금 아니까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꿈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또 선생도 돼보고 싶어 했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다 해도 괜찮은데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닮느냐, 닮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뭐 간호사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의 주부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저희 어머니의 예화가 떠오릅니다. 사모로서, 가정주부로서 나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자식 잘 키워 밥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든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부도 마찬가지. 내가 에이씨 이렇게 이상하다,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맨날 이 밥하려고 내가 결혼했나, 내가 설거지하려고 야 키우나, 설거지하고 야 키우려고 내가 결혼했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중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키워가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의 사명에 맞게 밥을 잘 해드리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생각해 볼 질문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장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목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자, 성장의 목표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장의 목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모습까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자라나자라는 말인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키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나면서 사랑스러워 갔듯이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성장해 나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의 그 경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성장의 내용도 알려줍니다. 성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점점 알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데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으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 무슨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합시다. 대통령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도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는 대통령 깜냥도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요. 그냥 회의 진행하면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있을래요. 장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도대체 뭘 알고 어떻게 자라나간다라는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자, 양심에 손을 얹고, 자, 양심에 다 손을 얹읍시다. 나는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기울입니다. 큐티책 본문 이외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았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 없을걸요. 큐티책은 해라고 하니까는 그 본문 민수기 말씀 읽지 그 외에 읽으셨습니까? 웃음 띠는 쟤랑 지금 눈 마주치면서 웃으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많은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알아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막 이렇게 막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알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내용, 하나님을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우리는 믿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뒤 무엇입니까? 뒤에 부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자,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장하는 방법,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되어 또한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도와가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함께하는 교회는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26기 셀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셀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셀라이프인 것이죠. 셀라이프 하면서 어디 지역에 부동산 값 올랐더라, 아파트 값 올랐는데 그 투자할 걸, 주식값이 올랐더라, 그 연예인이 누가 보톡스 맞았더라, 얼굴 폈더라, 앞트임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주고받아야 된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참 이 부분이 안 되더라.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진짜로 내가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함께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셀 나눔이라는 것이죠. 26기 셀 라이프는 이러한 나눔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성장하는 방법,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신앙의 연수 가운데서 얼마나 생명력 있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얼마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 어느 때인가 우리 특히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에 나도 저렇게 열심을 가졌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언제입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더 뜨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내 이 신앙의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온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종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2절 말씀에 좀 더 여러분들 분명하게 나오듯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금 갈급함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는 것이죠.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세 번째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평생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 간절하게 바라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른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갈망합니다. 이것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뵙는 것, 그분의 얼굴을 지금 뵙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신분이 변화가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망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갈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에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처럼 닮아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확실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될 것이다라고요.
예수처럼 닮아가서 마지막 날에 될 때에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오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옵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진실함과 갈망함이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때마다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찬양을 수없이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정말로 그 닮아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꿈꾸십니까? 정말로?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며 수없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갈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오실 때에 그와 같이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는 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 나이 들면서 거울을 잘 보게 됩니까? 잘 안 보게 됩니까? 잘 안 보게 되죠. 왜요? 자꾸 처져가는 주름살. 저도 잘 보기 싫더라고요. 이제 흰머리가 계속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 둘 뽑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다 보니까는 이게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입술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저 그리스도인은 저 함께하는 교인의 집사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보증수표다, 저 사람 말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실된 말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농담이야, 거짓말이야. 얼마나 우리도 쉽게 우리를 합리화시켜버립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이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 믿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장의 목표는 분명해지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장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헌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한교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다들 사역자처럼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밥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셀원들 신방도 많이 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케어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중요 안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안 나오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해야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삶의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 30년의 삶은 삶의 철저한 현장 가운데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전 영역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원리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믿음의 원리 시작. 참된 제자로 가는 진정한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된 제자로 성장해가는 이 진정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다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굉장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온유해져야지, 내가 괴팍한 것이 아니라 온유해져야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결단한다라고 여러분들 온유해집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온유해져야지, 왜 나는 온유 안 해질까?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강박증에 걸립니다. 맞죠? 왜 나는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품이 왜 이럴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파고들게끔 만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유해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정말로 거룩해야 돼, 이렇게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을요 믿음으로써 딱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진리로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딱 받아들일 때에, 이 믿음으로 바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묵상하고 계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가 이렇게 쓰레기와 같고 내가 정말로 죽었던 나인데 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나에게 자복하는 마음과 완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내가 터져 나올 때에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온유하지 못했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하면은 그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해야 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뭡니까? 자괴감이 들지.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원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면상 다 적지를 못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24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새 번역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고를 내렸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 선고를 내렸다. 땅땅땅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은혜로 여겼다. 은혜로 너희들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유교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우리 감히 이런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에 그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신비와 이 은혜를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이는요 믿음으로써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할 때에 나에게 여러분들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고 해서, 느낌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가 잘 안 되었다, 오늘 예배가 왜 이러냐,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없지, 혹 이런 분이 혹 계십니까? 이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를요 자격 없는 자가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으니까는요, 우리가 느끼든지 우리가 느끼지 않든지 상관 안 하는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라고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고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은 상관이 없다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세뇌된다라고 여러분들 자상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다라는 이 사실, 믿음으로써 내가 그 받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아상이 여러분들 건강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로마서 3장 했고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9절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여러분들 두 번 나옵니다. 맞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장 2절 말씀에서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5장 2절 말씀요.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평을 누리고, 맞죠?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습니까?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라고요. 마음껏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서 은혜의 자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가 힘들죠, 맞죠? 아닙니까? 지금도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 녹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인생살이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때는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최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저희 가정사에서부터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시고부터 시작해서 양가 어른들이 아프시고 또 더 야른 이 문제들이 올 때에 새벽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내가 뭘 또 잘못했습니까? 또 나에게 또 무슨 벌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자꾸 찾아서 계속해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완전히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달러 뒤에 보면은 이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세요? 정말로 신뢰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서 있는 바로 뭐냐? 은혜의 좌소,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왔다라고요?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지금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 속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개역 개정의 이 버전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일은 오직 무엇에 근거하여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기초에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 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믿음으로만 전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지? 믿음으로서 살아가지. 무엇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요? 보는 것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정말로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옛날보다요, 믿음을 더 갖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이는 여겨지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점이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믿음의 특징, 행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요 사랑. 제가 적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믿음에는 역사해놨는데,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소망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역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들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요, 반드시 인내로 나타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놓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거는 가짜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무엇이냐? 믿음에는 이꼴 행함이 있다라고요. work, 역사가 있다라고요. 이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뒷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라고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격적인 수용을 하고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행함.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에 나타나야 됩니까? 삶의 별표를 갖다가 한 5개 치십시오.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거기서 행위가 나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죠.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우리 삶에 드러내는 근본 원리, 즉 연결고리입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지금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다음에 혹시나 시간이 되면 보충을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하시고 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6기 셀라이프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고작 3일 되었는데 전화 수없이 받았습니다. 아침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새벽에도 받고 문자로도 받고. 어떤 문자인 줄 압니까? 어떤 전화인 줄 압니까? 셀 바꿔달라고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제가 어떻게 내린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교고장끼리 회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힘든 사람 생기죠. 안 생기면 그게 안 됩니다. 인간 사회라서 다 힘든 사람이 생기게끔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들다라는 건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들다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왜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네. 오래 살다가 지나다 보면은요, 상대방이 약점과 문제점을 훤히 알게 되어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참 피곤하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이 느낌이 다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느낌이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갈 될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원리를 또한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배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지. 무엇이냐? 물론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세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제대로 사역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편하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6기 셀 라이프를 시작할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싫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싫고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아마 내 좋아한다, 아마 다 함께하는 공동체다, 다 천국에서 영원히 바라봐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시며 함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좀 전화가 안 오겠죠, 이제는. 27기 셀 라이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제발 우리 교구장들을 좀 힘들게 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이 꼬입니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네. 믿음으로 훈련하기,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읽고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기. 요거 제목만 딱 하면은 바로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기.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추신수가 저는 존경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추신수가 이렇게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한참 야구를 하고 있는데 한참 먹튀다 연봉이 굉장히 많거든요. 7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단연간 계약해가지고 돈의 연봉에 비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또 굉장히 지금 잘해서 지금 뉴스에서 먹튀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꾸준하게 메이저리그 간 날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1시간도 늦지도 않고 운동 경기가 하기 전날 6시간 전부터 나와서 운동을 준비하고 있대요. 아무도 나오지 않은 배팅 연습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운동을 갖다가 한대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 철저한 무엇입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셀당처럼 나를 봐라.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하면 된다. 저는 셀장님 셀장 뭐네요. 저는 지금 인턴 제도가 이제 새롭게 부활됐는데 부셀장 뭐네요. 인턴 뭐네요. 나 한 것만큼 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 한 것만큼 해라.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내 기도한 것만큼 해라. 우리 셀장가 다들 안 따라하시는데 따라하셔야 됩니다. 네, 셀장과 부셀장. 제가 이번에 셀 컨퍼런스에 제가 이거 꼭 따라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나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나를 본받는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말씨, 우리의 행동, 성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다시 한 번 더요.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하는 셀장, 부셀장이 됩시다. 우리 서지사님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한테 가셨어요.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철저한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자세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